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을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네, 29절까지인데 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네. 예, 26절부터 자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내가 마땅히 마땅히 내 내 돈을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여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한 자락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데서 우리 영어에서 말하는 탤런트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죠. 요즘 탤런트 그러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탤런트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냥 재능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요. 그러나 원래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보통은 34kg 정도를 1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금으로 1달란트다라고 하는 것은 금을 34kg 정도를 준 거예요. 여러분 금을 1kg라도 들어보셨어요? 가져보셨어요? 우리 보통 언제 금을 갔습니까? 뭐 결혼식 할 때 반지 몇 그램 될 것 같아요? 정말 몇 그램 안 들어가요. 우리 아기 돌 할 때 순금으로 이렇게 돌 반지 해줘요. 그럼 몇 그램 될까요? 한 200g 될까요? 이 정도 됩니다. 근데 1kg만 돼도 엄청난 가치예요. 그 몇 그램에 막 뭐 50만 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kg 그러면 엄청나죠. 그럼 금 34kg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금 34kg 여자분들 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난 무게의 금을 준 겁니다. 환산을 하면 한 30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 1kg짜리 금괴로 해서 30개 금괴를 준 거예요. 34개 금괴를 준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30억 정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것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왜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줬느냐? 왜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느냐? 이게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1달란트조차도 30억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이 사람을 1달란트밖에 안 줘서 돈이 너무 조금이라서 그래서 땅에 파묻어 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1달란트도 30억이나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사람이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걸로 얼마든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땅에 파묻어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할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말하기를 땅에 왜 파묻어 두느냐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준 그대로 다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하러 이 종에게 맡깁니까? 그냥 주인이 가만히 자기 금고에 놔두죠. 주인이 선물을 줬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를 줬어. 그러면 내가 다시 그대로 1달란트 줄 거면 애시당초 받질 말아야 돼요. 그죠? 주인이 내가 이걸 1달란트를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 주인은 주질 말아야 돼요. 근데 주인은 줬고 종은 받았어요. 그죠? 주인이 줬을 땐 뜻이 있는 거고 종은 받았을 때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준 이유가 있죠. 그대로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 이유는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엄격하고 고집스럽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내가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잘못해서 손해를 나게 하면 내가 큰 책망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안전하게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 어리석은 종이고 그리고 이 1달란트를 그대로 파묻어 두었으니까 그는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 할 일이 없었으니 그야말로 이 종은 게으른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세 번째 종이 이렇게 한 데에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 잘못된 행동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을 때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고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자원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날까? 이렇게 하면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뻔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더 낫다는 것이에요.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선물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신 어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길래 이것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의 재능이 있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특별한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생물을 잘하고 등등 많은 다양한 각자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을 펼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넘겨다 보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네. 나도 저렇게 많이 가졌다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주고 저렇게 형편이 좋아지고 이런 환경이 되고 저런 상황이 돼서 자기가 가진 걸 마음껏 펼치고 사네. 근데 난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저것도 막히고 나도 이렇게 형편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을까.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도 내가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에덴 동산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어요. 호기심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거역을 해도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죽이시기야 하겠어라고 하는 어떤 방종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따먹고 나서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더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길래 제가 그래서 먹었습니다. 뭐 누가 문제예요? 먹은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또 두 번째 문제는 저 여자가 나에게 권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딱한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고 남편에게 권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말하기를 저 뱀이 나에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먹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고 하와예요. 결정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많은 순간 우리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내가 처한 상황에 미루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청년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익혀야 한 가지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내 것은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어진 상황, 내가 놓여 있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내 몫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타고나서,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만약에 물질이 더 많았더라면, 나에게 상황이 더 좋아졌더라면, 그랬다면 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거둬야 돼요. 대신에 뭘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꼽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입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 때문에가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꽉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사람이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제 책임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 몫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몫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주셨죠. 우리가 선물을 줍니다. 왜 선물을 줍니까?
사랑하니까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 거예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냥 금고에 넣어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종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있어라 라고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주인이니까, 자기 종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줍니다. 엄청난 돈을 말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거 주인도 알아요. 그들이 어리석어서 주인의 재산을 잘못 경영할 수도 있다는 건 알아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왜 주었을까요? 주인은 종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기뻐하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준 것이죠. 이 엄청난 돈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그 많은 것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합리성과 이성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성품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꾸 인생의 새 문을 열어 가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여러분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뻐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셔야죠. 사용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3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겁이 나죠. 겁이 날 거예요. 처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만져봤을 거예요. 아마 이 세 번째 종의 마음도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땅에 파묻어뒀을 거예요. 되게 안심이 됐겠죠. 땅에 묻어놨으니까. 하지만 그의 삶에 개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달란트를 가지고 만약에 그가 투자를 하고 장사를 하고 했다면 그는 두렵고 겁이 나고 떨리긴 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장사하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사업 친구를 사귀게 되고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성취감도 느끼고 기쁨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종 앞에서 그가 더욱 큰 기쁨으로 주인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걸 사용하면 할수록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야 됩니다.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도전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람에 따라 이 은사가 어떻게 사용돼야 아름다워지는지를 배우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헌신하는 법을 배우고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수고로 인하여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겸손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내 삶에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도전해 보시고, 그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들 내게 주신 그 많은 자원들을 주신 까닭을 깨닫고 더 능력 있으시고 유능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이야, 어떤 상황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자원들과 귀한 보배들을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그런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 것인 줄 알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젊음,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 드러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